오늘 우리 본말씀 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2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휴 기간이고 명절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명절의 어떤 의미나 분위기, 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들이 예전과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추석 때 그냥 이런 건가 보다, 그냥 학교 안 가고 노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뭐 놀이기구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고 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자꾸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의미는 똑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조상의 은덕으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곡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또 피곤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까지 오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다 같이 오랜만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저도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고 항상 은혜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핵심 내용은 용서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죠.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신하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계산하면 6조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신하를 왕이 용서해 줬습니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막 때리고 합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신하를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화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는 훨씬 더 큰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너희가 너희의 이웃에게 용서를 베푸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걸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런 선택 상황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도피성의 규정이 있는데 도피성은 이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장로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들어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실수로 고의가 아닌 과실 치사였다면 이 사람을 그 도피성에서 보호해 줍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에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규정을 왜 주셨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 당시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누가 우리 가족을 죽이면 나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끝이 없었습니다. 보복하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문이 명예가 실추당하는 거야. 야, 우리가 바보냐? 우리 가족을 죽였는데 당장 저놈을 가서 죽여야지. 그래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더 심하게 보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자기 가족을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복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도피성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그것이 도피성의 규정입니다. 물론 민수기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0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의 법은 누구를 살인했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냥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는 거겠죠. 근데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 규정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고 꼭 알아야 될 게 있으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먼저 뭘 하겠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의 구속사하고 연결되는 게 사실 도피성이지 않습니까? 도피성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특별히 죄가 없는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도둑질을 했냐, 뭐 강도짓을 했냐, 나는 죄를 진 게 없는데 뭘 자꾸 교회 가면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할까? 그 생각이 죄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는 엄청나게 큰 원죄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죄를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이 뭐죠? 우리에게 치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합니다. 지금 이 도피성 규정이 언제 나왔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편히 살자,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때가 죄 지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십니다. 자,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준비 안 되셨으면 내용이 뭐냐면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회개해서 그 죄를 탕감받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함을 받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또 가서 죄를 짓습니다. 이게 무한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진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회개는 그 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옥에, 그 무서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을 갖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키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회개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피해자에게 가서 반드시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했으니까, 그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욕을 먹습니다. 계속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 명절 기간에 추석 당일날 저녁에 오랜만에 이제 좀 아는 그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뭐 친구들 만나고 했는데 뭐 얘기를 하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 왜 예수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기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안다는 거. 근데 착한데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착한 건 같은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약었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고.
제가 늘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도 행해야 되겠죠. 근데 사랑을 행하려면은 희생이 따릅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생하기는 싫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그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그 미량이라는 영화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놨는데 죽인 그 태권도장 원장은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원수가 죽였는데 자기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고 싶어서 갔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너무 편한 거야. 자기는 죽은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너무 자기 마음 편하다고, 늘 평강이 넘친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당연히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본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규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일단 도피성으로 가야 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죽어버립니다. 떠나면 그 사람의 그 신변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오늘날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이 몸서리칠 정도로 고통스럽게 느껴져 여러분들이 이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별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절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얻었어. 제사함도 솔직히 여러분 제사함 얻는데 무슨 뭐 돈을 냈습니까? 무슨 여러분이 가서 뭐 피를 뭐 어떻게 해서 살을 떼서 뭐 했습니까? 내가 별로 희생한 게 없어. 너무 쉽게 제사함을 받았어.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가치 없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그게 와닿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 예수님 왜 그렇게 고통당하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게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신하는 6조를 탕감받았습니다. 6조 1만 달란트. 그 6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대대로 갚아도 못 갚습니다. 그렇게 큰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을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자유함. 다 감옥에 가야 돼. 우리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지옥의 불구덩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유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 그 무거운 짐에서 내가 정말 이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짐을 다 내가 떨쳐버렸다.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거는 당연히 다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가?
내가 회개를 똑바로 했는가? 내가 제사함을 제대로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돼,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하나도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마귀가 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바꿔버렸어. 처음에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그냥 가서 교회만 다니면 다 제사함 받았다는 거, 다 여러분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야 되는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그 목숨을 들여가면서 그 많은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하는 거, 너무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떠나기도 쉽게 떠납니다. 믿음에서 너무 쉽게 떠나가는 거. 왜? 주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그 감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6곳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32km 안에,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32km 안에 그 도피성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빨리 보고 갈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왔는가? 도피성의 이 어떤 그 정신에서 온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그 6도시를 보면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복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일단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들은 그 이스라엘의 48개의 도시에 흩어져 삽니다. 그 중에서 아주 가기 좋고 사람들 오기 좋은 그 6도시를 특별히 골라서 거기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자, 우리 PPT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중부와 남부 이렇게 3개를 놓게 되었습니다. 동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말하는 그런 도시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있을 당시에 이미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 3개의 도시를 정하고 거기에 도피성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도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동편에 있는 도시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 베셀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셀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가 됩니다. 요새가 뭡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성벽 같은 게 요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죄악의 물결에 넘쳐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성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이 공격해와도 다 성벽이 막아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아, 사망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아,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합니다. 이게 길르앗 라못이 언덕, 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언덕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부모도 없고 나는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빌 언덕인 줄로 믿습니다. 언덕은 원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몰래 갖고 영광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곤란입니다. 곤란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흐뭇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웃음도 나오고 보고도 싶고 같이 있고도 싶고,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져. 그냥 머나먼 당신이야. 그냥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도 있어서 좋은데 그 또 돈도 있으면 더 좋고 건강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성공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만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 내가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어. 그거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기뻐할 수. 왜? 죽을 병에 걸리면 죽으면 빨리 주님 만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갑니다. 이 요단강 서쪽의 세 도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게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게데스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 오늘날 세상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랑이 어떤 신부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신랑이 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부를 맞이해야 돼. 그럼 신랑의 입장에서 어떤 신부가 가장 좋은 신부라고 했습니까? 돈 많은 신부, 이쁜 신부, 건강한 신부, 가문이 좋은 신부? 아닙니다. 신랑에게서 가장 좋은 신부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 그 신랑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신랑의 입장에서는 좋은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신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너희들 거룩하라는 얘기가 뭐라 하겠습니까? 구별되라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나의 신부로 좀 살아달라고,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니네 어디 가 돈 많이 벌어와, 니네 어디 가서 출세해, 그게 아니라니까. 너희들 그냥 거룩하게 살라는 거야. 돈이 있던 없던, 니들 뭐 건강하던 이거 다 상관이 없던, 나이가 많던 적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야. 항상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세마포를 입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어깨에 지고 가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가 가벼운 줄 아십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70kg가 넘습니다. 자기가 질 십자가가 별겁니까? 그냥 통나무지, 통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쓰러지면 두들겨 맞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지고 가셨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많습니다. 목사님은 힘들 거 많습니다. 예수님 힘든 거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안 힘들었겠지. 예수님 엄청 힘들었다니까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냐면 십자가에서 막 목마르다고 하고요, 막 그냥 왜 아버지 나를 버리셨냐고 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니까 십자가가 그냥 대충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힘들어 보이지 않는 건 저보시라니까. 장난 아닙니다. 엄청 힘듭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거를 지고 묵묵히 가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냥 묵묵히 가는 거. 왜?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거야, 그냥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에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를 안 지니까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얌체다,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라간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연합, 동맹,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어디서 연합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딱 주님과 연합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악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는 거야. 그냥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듯이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끝나는 일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믿습니다. 아니 뭐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떤 부활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죽어야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자. 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고자 해야지. 자꾸 살려고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 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내 안에서. 그래,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 마귀가 살아있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맛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체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회사에 쫓겨나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요즘은 핍박이 없으니까 그 정도 믿음이 필요하겠어?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요한계시록에 다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더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믿음을 지킵니까? 지금 믿음을 지켜요. 지금 믿음. 여러분이 지금을 잔뜩 믿음을 쌓아놓고 믿음이 막 충만해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다 떠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큰 어떤 고난이고 뭐 핍박이었습니까? 다 떠났어. 떠나고 오지도 않아. 코로나에 넘어질 믿음이면 다른 환난 핍박은 어떻게 이기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달아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넘어질 건가? 여기서 쓰러질 건가?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건가?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어. 왜 아기가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아기가 넘어져. 그러면 물론 처음엔 세워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걸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그냥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고만 계셨습니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서 내리치는 순간까지만 보고 계셨어요. 내리치는 순간에 스탑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나이가 괴로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부목사 생활하는데 이분은 학벌이 좋아. 뭐 외고 나오고 한동대 나오고 아주 뭐 똑똑하고 정말 아주 거룩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목사를 갔는데 너무 거기서 어려워.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 대놓고 막 자기를 모욕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게 끝이 안 납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야. 너 고통 당하라고, 너 훈련 받으라고, 너를 계속해서 낮추고 다 깨지라고. 그래서 내두는 거 그냥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소리 짧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분이 아니라서 아니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고난 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겠지, 그게 하나님 뜻이겠지. 아니라니까요.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아니 남한으로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고, 너희들 다시 다 북한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대표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됐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니 우리가 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나의 뜻이요. 죽는 거에 그냥 가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순교당하고.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장시키시고 거룩하게 시키는 게 목적이지, 우리를 통해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을 뭘 못 하셔서 우리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더 굴러, 더 광야 생활해,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왜 40년 광야 시켰습니까? 그거 뭐 가데스 바냐에서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 말했다고 40년 돌린 게 아니고, 40년 정도는 돌려야 그나마 노예 근성 없어지고 하나님만 믿고 따를 것 같으니까 40년 굴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광야 생활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광야 생활만 지내다가 보낸 분들 많습니다. 아니 광야 생활만 할 게 아니고, 가나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서 땅도 정복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니까 맨날 광야만 돌아. 믿음이 자라질 않아. 왜? 아직까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 갖고 저것 갖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시고 내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믿음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발 말씀드리지만 인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마귀같이 교묘한 존재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인정에 이끌리게 하는 거예요. 내 부모인데, 내 형제인데, 내 자식인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너 아직도 네 자식을 못 버렸어? 너 아직도 네 부모를 못 버렸어? 너 아직도 네 형제를 못 버렸어?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원한대로 해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부인이 뭐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도피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은 뭐냐면, 일단 도피를 하고 거기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도피성은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래도 뭐 몇십 킬로, 30km 이상 떨어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피성은 항상 시공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사람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예수님이 좋은 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계셔. 항상 계십니다. 언제 밤에도, 제가 어제도 늦게 잤습니다. 굉장히 늦게 잤어요. 새벽에 잤는데 그때도 주님이 계셔. 그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한두 시간 잤는데 깼어. 그때도 또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계속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언제든지 계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는 사람 깨울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언제든지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지은 죄뿐이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주님께 가면 용서를 받습니다. 일부러 죄를 지라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도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다시 고의로 죄를 짓는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단에 빠졌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다,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버리고, 교회 다니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 가버리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니까. 방만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 허점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힘써야 돼. 여러분들, 내가 신옷을 입었어. 깨끗한 신옷을 입었어. 식당 가서 식사 제대로 합니까? 김치찌개 같은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조심하고 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마포를 입었다 그러면은요 늘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가 묻을 수가 있으니까, 더러운 게 묻을 수가 있으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 예수 믿는 게 그겁니다. 거룩함을 지킨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흰옷을 입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오늘날의 도피성이 돼야 합니다. 도피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 도피성의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을까?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별거 아니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게 덮어주고 그냥 용서해주게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와 십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싸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시고 세상과 싸우시고 나의 욕망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나서 공의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남편이에요. 남편. 항상 남의 편만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좀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 편에 쓰십니다. 절대 내 편에 안 써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의 편도 서주지 않았어요. 다윗을 얼마나 아주 그냥 철저하게 혼내십니까? 나단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명절을 통해서 또 도피성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올해가 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4, 4분기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